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어느 식당을 가서 저녁 시간에 근데 옆자리에 이 중년의 여성 5명과 젊은 남자 1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들리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빠듯히 알고 있더라고요. 뭐 중간고사가 언제고 뭐 언제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뭐 준비를 어떻게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이 학부형인 게 분명하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모여서 그 첨단의 정보를 나누고 있구나. 정말 대치동 엄마들이 무섭구나. 언제 무슨 시험이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빠듯히 알고 있을까.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굴까. 그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게 분명해. 고등학생을 데리고 온 게 분명해.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대화에 이렇게 거들더라고요. 고등학교 애가 뭐를 안다고 엄마들이 대화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도 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참 정말이다. 정말 어떻게 엄마들이 모일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무슨 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진로가 어떻고 뭐 이런 그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결사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사람의 나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 제가 한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 누구든 간에 얼굴을 보고 나이를 분간하기가 어려워.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부부가 있는데 부부인 걸 몰랐을 때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내가 아니고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시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당연히 아이 목사님. 저는 큰 실수를 한 것이지만 제 눈에는 이게 분명히 엄마와 아들일 수도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어느 여자 2분이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데 한 분은 유명한 TV 탤런트, 당연히 얼굴을 알죠. 그런데 같이 인사를 하는 분이 누굴까? 제 눈에는 친정어머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친정어머니로 보이는 분을 직접 뵙는 자리에서 저는 가족인 줄 알았다고. 처음엔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머니인 줄 알았다고. 2분이 거의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친정어머니와 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런데 그 식당에서도 나이를 측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 튀어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건 분명히 학부형들이고 학부형들 5명이 모였으니까 분명히 아들이 거드는 거. 아들일 거다. 근데 아들이 참 어른들 대화하는데 잘 끼어드네. 근데 한참 대화를 듣다 보니까 그들 모두가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이었어요. 학부형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당연히 그 남자분도 교사였어요. 다만 베이비 페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게 풀린 거예요. 어떻게 저 남자가 아들인데 이렇게 어른의 대화에 끼어들까? 그게 아니고 동료니까 당연히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대치동 학부형들 그 과잉 교육열을 갖고 있는 대치동 엄마들 보지 않아도 빤해. 저기 분명히 모여서 뭐 애들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야. 그렇게 그 선입견을 갖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험이 어떠고 당연히 학교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나이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분 약간 베이비 페이스였지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 선입견이 무서워. 누가 나를 흉본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미소만 지어도 지금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거야 이렇게 보이고, 막 둘이 막 얘기하면 지금 저 사람들이 나 욕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돼. 그리고 둘이 다 깔깔 웃으면 저봐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비웃는 거야. 여러분 그건 중증입니다. 네, 그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무서운 거. 우리가 모르고 이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가족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 얼굴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람 멀리서 보면 왜냐하면 다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뭐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족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잘못 알고 죽인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진짜 이스라엘 그 첩보 요원들이 이 뮌헨 올림픽에서 테러를 계획한 팔레스티니아인들을 이제 추적해서 복수를 했어요. 여러 명을 쫓아다녀서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을 못 찾았어요. 핵심 인물이 늘 도망다니고 못 찾았는데 그 핵심 인물이 노르웨이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첩보원 3명이 그 사람을 죽이러 노르웨이까지 갔어요. 근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노르웨이까지 가가지고 그 정보에 의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맞나 사진을 확인을 하고 얼굴을 비교하고, 물론 가까이서 한 건 아니지만 가까이 가서 누가 하겠어요? 당신 얼굴 좀 보자고. 우리가 죽이려는 사람이 당신 확인 좀 해보자고. 그냥 안 들킬 만한 거리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리고 그 3명이 노르웨이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징역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분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게 했느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봐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얼굴을 밤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비어라고 입을 맞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사인이었다, 입을 맞추면 이 사람을 체포하라는 사인이라고 우리는 읽는데,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은, 첫째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기도를 하시고 어디에서 밤에 묵으시는가 하는 그 장소를 알려준 것과, 그리고 그 모임 중에 누가 예수라는 것을
지적을 해준 대가로 30냥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갖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 편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와 또 이 세상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피의식이 없는 사람은 선입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를 흉본다라든가 누가 웃으면 내가 예쁜가 보다, 내가 마음에 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누가 웃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흉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할 때 또 흉보는구나,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보는 눈을 어둡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나를 흉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어두운 그런 선입견을 갖게 만든 그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오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 말씀은 아닙니다만,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신 분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하리라. 주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의 조화를 다하여 것을 주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러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결정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우리가 사이로 지나가시되 그 제자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이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만한 사람이 보이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만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구하심으로 저희를 들어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죄를 내라 하시니 그가 내면에 그 손이 회복되어라.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은 아까 드린 서론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도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찍어 내버리라 했다고 진짜로 자기 손을 찍어 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 시대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고 했는데 왜 안 찍어 내버립니까?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손을 자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든 뽑아내버리라. 그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약간 좀 굉장히 와일드한 말씀이죠. 누가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중에 눈 뺀 사람 보셨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 중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눈이 2개밖에 없는데 그럼 2번 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 손이 2개밖에 없는데 그나마 한 손을 잘라버리면 나머지 한 손은 자를 손이 없어요. 한 손이라도 있어야 다른 걸 자르지. 이미 하나 잘라버렸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해석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가 먼저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해야지 외위가 쉬워. 헷갈려. 아무튼 그 성경 구절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유치원에서 무슨 기도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신학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그 유치부가 하는 게 주로 그런 거 아니고 만들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어떤 유치원생이 바늘구멍을 크게 그리고 낙타를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건 무엇을 한 결과인지 아십니까? 해석을 한, 유치원에도 해석을 한. 그 머릿속으로 아마 그 집이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부자거든. 부자도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바늘구멍이 커야지. 그리고 낙타가 다 가야지. 해석을 하는, 해석을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묻는, 우려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싫으니까 물을 타기 위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해석을 필요로 한다면 왜 하나님이 애초부터 더 명료하게 쉽게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이. 그 위험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율법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 애굽에 내려가기 전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 율법이라 하면 십계명과 거기에 따르는 그 모든 율법을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모든 규정을 다 통틀어서 law, 율법이라고 불러.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기억을 해보자.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종살이에서. 종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죠.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하면 더 와닿습니다. 400년, 40년이 아니에요. 40년도 많은 세월인데 1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 대대손손 노예 생활을 했어. 그 말은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았다는 말. 그들이 배운 게 있었겠습니까?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뭘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짐승처럼 주인이 시키는 일을 대대손손하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출애굽을 했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셔야 됐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즘에 무슨 타잔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정글북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두 영화의 공통점은 짐승,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짐승들과 살면서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알고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인간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을 다룬 것입니다. 타잔도 그렇고 정글북에 나오는 주인공도 마찬가지. 타잔은 어디를 배경으로 합니까? 아프리카. 정글북은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나 이 정글이 있고 이 짐승들이 많은 건 마찬가지. 인도에는 호랑이가 있고 아프리카에는 사자가 있고. 그런데 이제 타잔과 정글북의 주인이 인간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자기가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과 교류하게 되고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타잔의 경우에 타잔이 사람처럼 앉아서 밥을 먹기만 해도 그건 대단한 변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냥 입으로 먹었을 짐승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타잔이 사람처럼 옷을 입고 앉아서 식사를 하기만 해도 대단한 변화예요. 게다가 포크에 나이프를 쓰는 법을 배우면 그건 대단한 장족의 발전이. 말을 배운다. 그건 물론 영화에는 영화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니까 말을 하는 것처럼 나올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말을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원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7일에는 쉬라. 그 계명만 해도 그들에겐 대단한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노동을 하던 노예들인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말은 그들 모두에게 이건 대단한 굿뉴스. 야,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쉬면 할 일이 많잖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미장원에도 가고 머리도 하고 뭐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굿뉴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일을 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식이나 육축까지도 일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 율법 전체가 다 그래.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처음에는 좋은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 쉬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하고 남에게도 할 것을 요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고 벌을 주는 그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분들이나 젊은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를 여행하고 공부를 하러 간다든가 그럴 때 이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유대인들도 좀 만나보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Orthodox Jewish가 있어요. Orthodox Jews. 그 말은 이 Orthodox Jew란 말이에요. Orthodox란 말을 뭐라고 번역하죠? 정통 유대인들을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옷을 입고 남자는 검정색 모자를 쓰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율법에 삭도를 얼굴에 대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남자들이 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머리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꼬아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꼬불꼬불한 머리를 여기까지 늘었대요.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고, 여자들은 검정색 그리고 남자가 여자하고 따로 걸어요.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정통파 유태인들이 길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근데 저는 이번에 영국에 가서 처음 본 거는 남자들 중에 이렇게 큰 털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털모자. 여름에.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자를 썼을까? 아무튼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정통파 유태인들을 만나고 그 장막절 때 초막절 때 저를 초막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정말 초막을 짓고 그 밑에서 식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통파 유태인들이 있고 보수파 유태인들이 있고 그리고 리버럴 자유파 유태인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보수파만 돼도 보수파 유태인만 돼도 안식일이 되면 불의 스위치를 켜고 끄고를 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타면 안 돼.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 룸메이트 중에 보수파 유태인이 있었는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기 룸메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스위치를 켤 수가 없기 때문에 룸메이트 보고 켜달라고 그러고 그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전등을 미리 켜놓고 전등에다가 이렇게 갓을 씌워놔서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잠을 잘 수도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걸어다녀. 왜? 차를 타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계명에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밥을 미리 해놔요. 미리 해놔요. 그 전기불 같은 거 만지지 않고 아마 전화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 그래서 어쩌자는? 그래서 어쩌자는? 그거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면 상상. 그래서 어쩌자는? 누구에게 어떤 유익이 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저희는 역시 안식일에 전기불도 안 켜는구나. 참 기특하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의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 그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 왜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예수님이 그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해석이 필요하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삶의 윤곽과 뼈대가 될 만한 말씀을 주신 것만 해도 그들에겐 대단한 일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율법의 문자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여도 돼. 그걸 지금은 실천하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율법에 어기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일지니라.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안 지키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무서워지는 것이지요. 율법이라는 것이 원래는 좋은 의도로 주신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오늘 본문 3장 5절에 예수님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 원래 의도를 모르고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면 그건 완악하게 되는 것으로 보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를 물어보는 시점이 와야 됩니다. 그게 해석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를 물어보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건 죄에 대한 아주 분명한 결단과 회개와 의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이 손을 결단한다고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눈을 뺀다고 범죄할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는 죄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손을 100개를 자른들 사람의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해석. 그 해석.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해석을. 그게 바로 3장 4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은 물어보셨다는 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셨을 때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만일 그게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변질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염려는 불필요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염려. 다만 아마 여러분도 가족들과 대화를 하실 때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실 때 부딪히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대화를 안 하시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주장만을 하고 끝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나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건지는 것과 빼앗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대답을 회피해, 주저해. 대답이 없는 건 아닌데 주저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 해석을 해서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충돌, 또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식, 또 안식일날 밀을 손으로 이렇게 까불어서 먹는 것,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결국은 전부 다 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대로 믿는 것이 옳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대답은 그건 잘못 믿는 것이고 잘못 아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다라는 질문, 말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혼동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 다만 관심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흡족한 답변을 해주면 그들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 맹목적인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에 의거한 답변만을 주게 되면 역시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후회하는 그런 그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만일 그걸 되풀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게 바로 믿는 줄로 생각하고 한 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그때 누구에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올바로 믿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내 고집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를 찾아보면, 첫째는 이 2장 19절에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주된 원칙은 신랑 위주의 해석, 예수님 중심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해석, 예수님을 귀중하게 높이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내버리는 해석이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신랑처럼, 예수님,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찬치하는 마음, 기쁜 마음, 신랑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 신랑 위주의 해석이 된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을 이해한답시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인본주의의 실수가 그거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실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이 있든 없든 사람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게 인본주의. 처음에는 사람을 위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어. 인본주의의 실수. 신랑을 귀중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금식하지 않는다. 아주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함께 있음의 기쁨, 이런 아주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바로 27절.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만을 읽게 되면 인본주의로 빠져 사람을 위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신랑 위주를 고수해야 돼. 그러나 그 다음은 모든 말씀과 율법의 규례는 결국은 사람 좋으라고 있는,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게 만일 사람에게 해가 되고 사람을 노예로 묶고 사람을 제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애초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갖지 않는 것도, 주일이 주님의 날이죠. 예배가 주일날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주일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안 올 수는 없죠. 오면서도 투덜대면서 올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이 손주도 데리고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 저녁인데, 주일 저녁에 교회 오라 하게 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약간 여러분, 목사님, 그러나 아까 신랑을 위하라는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신랑을 위하지만 신랑은 양을 위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야 돼.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이 시대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지 모르는데 그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가 무서운 것이 되잖아.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 될 때는 그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정통파와 보수파와 자유파 이렇게 세 부류라도 있지, 이슬람은 한 부류밖에 없어요. 이슬람에는 그런 해석이 불가능해. 허용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을 불허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칙은 4절에 나옵니다. 3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선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선을 행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말씀을 해석할 때 선을 행하는 쪽으로 해석하라. 그 선을 행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 예수님이 이 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희생을 요구하신 것은 당신 자신뿐이지.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른 어느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줘야 되겠다 이런 요구하신 적 없어. 예수님 한 분만이 죽으셨어. 다른 어느 누구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 그건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셨지, 어느 누구에게 재물을 빼앗았다든가 희생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 당신뿐이.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셨을 때 나를 잡았으니 이들은 가게 하라 하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가게 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이후에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죠. 오라. 그러나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십자가 지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당신 혼자만이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할 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환갑이 되고 진갑이 될 쯤 되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년이 뭡니까? 30년만 지나도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바뀔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0년밖에 일도 상상이 안 돼. 그 정도로 많이 변하고 30년 밖은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무슨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과 영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마 이슬람 같은 종교를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21세기의 일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타격을 안 받는 종교는 불교 같은 종교일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현대인들이 이 물질 문명에서 이렇게 피신을 할 때 쉼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적합한 대답을 해주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나는 관심 안 가질래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하고 구하고 찾고 신앙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질문할 때 누가 대답을 해줍니까? 믿는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고 말로만 대답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대답을 해야죠. 사랑의 실천으로. 할렐루야. 네,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섬김, 희생. 그러니까 우리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 네, 기독교인들이 성질대로 살면 안 돼. 네, 성질은 쥐어박아주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네,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참아야 돼. 그게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네, 아주 중요한 것이 말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말로도 대답을 해야 돼. 말로 대답을 못하게 되면 그건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다. 수많은 질문. 그 질문은 여러분이 조그만 귀를 기울이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는가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요구들을 하셨는가? 첫째는 신랑을 빼고는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신랑을 빼고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둘째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 사람이 이걸 위하는 게,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왜 안 드리느냐?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봉사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좋지 못해. 그렇게까지 교회 봉사를 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해야지. 교회 일 하느라고 가족을 못 돌본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그건 옳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한 것. 무엇이 선한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것. 우리가 끊임없이 의료 선교사를 보내고 또 봉사를 보내고 이 전쟁보다는 평화, 화해, 원수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은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위한.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대답 못하더라고요. 종교인들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른 해석. 바른 해석.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이전이 한 2학년, 1학년, 2학년이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문을 읽으시다가 저보고 와라 이거 좀 보라고. 신문을 보니까 요만한 기사가 있었는데 어느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어느 청년이 자신의 욕정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는 내용.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교회 나가기 훨씬 전인데 참 저희 어머니 지혜죠. 성지자적인, 아직 교회 문턱에도 가지 않았는데 혹이라도 자기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죄책감 때문에 자해를 해서 구선을 못 가질까봐 이거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그 기사를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의사들이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내용. 그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전 참 궁금해요. 그 청년 그런 기사를 2번 봤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른 해석, 지혜로운 해석. 괜히 잘못 이해해놓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괜히 잘못 이해해놓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